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라고 명하십니다. 큰 서판은 오늘날로 하면 큰 플래카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큰 곳에 써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또 통용 문자라고 했는데 원문의 뜻은 사람의 새기는 도구입니다. 예전에는 글자를 이 서판 등에 새겼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역시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보다 정확한 발음으로는 마헬샬랄 하시바즈인데 약탈에 빠르고 전리품에 서두르다라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레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증언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 역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근동지방에서 일반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약탈에 빠르고 전리품에 서두르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머지않아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아수르에 의해서 자행될 약탈과 재난을 뜻하며 이 이름이 붙여진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이름이 의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지 9달 전으로 다메섹과 사마리아,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주전 732년에 다메섹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사마리아는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호세아가 서둘러 항복했기에 몇 명 했을 뿐 실제로는 패망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백성은 사마리아, 즉 북왕국 백성을 말합니다. 실로아는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의 기온샘에서 흘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시내로 실로암의 옛 이름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기온샘과 실로암 사이에 수로를 파서 지하 수로를 파서 연결시켰는데 그 전까지는 물길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윗 왕조를 상징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택한 도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르신은 아람 왕이고 르말라의 아들은 북왕국 왕 베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이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다윗 가문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왕조를 따르고 예루살렘 성전 대신 단과 베델의 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놓고 섬기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라는 강력한 위협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아람 왕 르신과 그들의 왕 베가의 힘을 의지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왕과 도성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렸고 그런 까닭에 북왕국은 그 처음부터 우상 숭배와 온갖 가증한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거듭 촉구하셨지만 더욱 완악하여 거절하였고 아수르라는 강력한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힘, 세상적인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데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어 모든 골짜기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치는 큰 하수는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큰 강 유프라데스 강처럼 아수르가 그들의 땅을 덮쳐 모든 골짜기 언덕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개의 강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실로아 시내이고 다른 하나는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이 두 강이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는 믿음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은 어쩌면 실로와 시내처럼 연약하고 불안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강 유프라데스, 즉 세상의 힘, 세상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짓밟히고 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작은 실로와 시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내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8절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 흉룡하고 창이란 강물이 아람과 사마리아 땅을 뒤덮고 흘러 유다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지만 유다를 뒤덮지는 못하고 목에까지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즉 물 위에 머리를 내밀고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아람과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후에 유다를 침략했고 예루살렘도 포위했습니다. 강력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함락 직전까지 갔지만 그들은 결코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날개가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같은 거대한 강물이 작디 작은 실로와 시내를 결코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임마누엘의 날개는 보호와 구원의 날개가 될 것이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교만과 불신의 길을 갈 때는 그 날개는 심판과 파멸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정황과 우리의 삶의 정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때로는 실로와 시내처럼 약하고 불안하고 과연 그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길,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택하는 자는 세상의 물에 뒤덮이고 휩쓸릴 것이지만 믿음의 길을 택하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날개가 그 위에 함께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의 길을 갖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또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린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 두 개의 강의 메타포, 강이라 할 수 없는 그 작디 작은 실로와 시내와 흉영하고 창이란 큰 하수 유프라데스 강을 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과 그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걷고 그랬을 때 임마누엘의 날개가 그들과 함께 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기도합니다.